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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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마쿠나 하타타 해서 마쿠나 하타타, 하쿠나 마타타지 하쿠나 마타타야? 하쿠나 마타타 뭐 무슨 뜻이죠?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하는 사업, 직장, 모든 또 삶 속에 함께 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위로예요. 사랑의 위로. 힘들고 어려운 다 어렵잖아요. 안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가정에서 머무는 사람이나 할 거 없이 누가 이러한 팬데믹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어려운 때에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받을 때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섭리의 방법으로 세우신 공의가 바로 율법이에요. 곧 기준을 말하는 기준,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은 모두 613가지인데 그 중에 365개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그래서 희한하게 365일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라는 것들은 하지 말고 하라는 계명은 248개 계명이 있습니다. 이 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계명은 무엇이겠어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렇죠. 10계명은 아주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돌 위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 율법은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규범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사는 자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따라서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호와의 율례와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한없이 오래 살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명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이라. 항상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율례와 법도를 주셔서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도 말씀하기를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을 또 규례를 잘 지키면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율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가정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 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고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이웃에서 거짓 가는 자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거룩하게 살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사업장, 직장,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넘쳐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 번 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다윗은 일찍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율법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또한 자신의 몸과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심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사랑이란 감성적인 어떤 느낌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세워주는 그런 방법에 대한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웃을 세워주는 그러한 불변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도 마음속에 받은 대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모두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법을 이루는 방법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행복과 번영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저 감성적으로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의 빛을 받은 자로서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의 빛을 진 것처럼 항상 빚진 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며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 하나요? 오늘 8절에 말씀하잖아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 그렇잖아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지만은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자,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더욱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저로 축복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오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처하게 되든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고 오늘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늘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오늘 우리가 이러한 팬데믹,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중에서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권면하잖아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은 어떠했냐? 피차간에 내가 대하는 이웃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말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란 부족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함으로서, 풍성함.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받은 풍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 없어,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풍성함의 영적인 풍성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양적으로도 분명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윤리와 법들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오래 살게 하시고, 그럴 때 아멘도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행복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윤리와 법들을 잘 지켜 행하는 가정들에게 행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한 행복을 주신 그런 가정이 행복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불행하고 여러분 늘 고민,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엇을 주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줄래야 주고 싶어도, 마음은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해. 왜?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흠뻑 젖어져 있는 자라고 하면은 비록 내게 물질이 풍성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정말 만족을 누리며 여러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풍성해야 아까운 줄 모르고 풍족한 것을 선뜻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풍성하지 못하면 선뜻 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여러분 풍성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워런 버핏 같은 분들을 보십시오. 정말 세계 정말 10대 부호 안에 드는 그런 거대한 부호들 보면은 그들이 워런 버핏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85%를 사회에다 환원하며 도네이션해도 여러분 약 370억 달러를 여러분 도네이션해도 15%만 가지고도 나는 풍성하게 살 수 있다. 얼마나 큰 그런 믿음에 여러분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줄 수 있는 마음이 더 풍성한 여러분들이 저를 축복합니다. 네? 그 나머지 가지고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 그런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도 마찬가지 그런 자세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도 나옴이 있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삶 속에서 누리도록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도록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회복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삶이 아니고 어떤 빚을 지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타인에게 어떠한 부담도 남겨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 곁에 존재하는 이웃은 바로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물어가는 2020년 또 성탄의 계절 결산의 달에 우리 얼마나 사랑했는가 돌아오면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서로 먼저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사랑을 요구해요. 모든 생명체들이 사랑을 요구해요. 하다못해 식물들도 사랑한다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랑의 소리를 듣고 잘 자란다고 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사랑한다는 소리를 다 좋아해요. 난 당신을 미워하면 기분 나쁘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사랑해야지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의 종노릇 하며 사랑의 율법의 완성자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나요? 오늘 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안에 10계명은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4계명만 짚어서 얘기했지만은 간음하지 말라.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사랑하는데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어찌 도둑질하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왜 남의 것을 탐을 냅니까? 사랑하면 그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반드시 그 말씀 가운데 사랑이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건 없이 상대를 받아들이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상대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의 바탕에 주어졌고 사랑함으로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이 사랑의 바탕에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율법을 우리가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 마음에 정말 우리 마음에 담은 것들 진실함으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그렇게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 그 찬양 부를 때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만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너의 손과 발이 한번 진실함으로 표현해보아라. 행함으로.
예수님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타락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 거짓말, 음란한 것들, 더러운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럽고 악한 생각은 하는 이 너희 마음부터 좀 씻어라. 너희 마음부터 좀 정화해라. 마음을 좀 깨끗이 해라. 전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를 보면서 죄 없으시고 우리 깨끗하게 오셨던 우리의 마음이 좀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중요성을 그래서 강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악함을 품으면 이미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처럼 모든 인간들은 죄로 인해 타락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내가 그러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완전케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간 곳마다 승리케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가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나 자신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자로 살기를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화목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죄를 회개하는 것도, 성령의 세를 받아서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분명히 얘기잖아요. 에베소서 분명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도 그 사랑 받았으니,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도 아낌없이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받은 자가 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아야 하고 잘 받을 줄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그래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학대하고 죽이고 폭행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계명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돼요. 사랑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전 여러분들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나온 날 사랑이 충만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했는가, 이웃을 사랑했는가. 그래서 참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0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돼서, 완성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프레로마는 완성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다르게 번역할 때는 이게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가 충만. 그러면 사랑 충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에 여러분 임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도 늘 이러한 충만을 받아요. 충만을.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가지 못하듯이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듯이 사랑으로 날마다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하다. 사랑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을 건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가족을 더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 저러므로 축복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사랑이 다 빠져나가면 여러분 삶은 빈 껍데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가 살다가도 사랑이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빈 껍데기가 되는 말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다. 율법 안에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사랑에 빠지면 껍데기만 껍데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에 들어갈 때 충만감이 있고 뿌듯하고 안정감이 있는 안정감.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랑이 느껴질 때, 사랑이 충만할 때 감동이 있잖아요. 아무리 왼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끔 우리가 이렇게 집에 같은데 만남의 장 같은 거 보면 또 헤어졌다가 여러 가지 아픔으로 헤어졌다가 오래간만에 만나서 몇십 년 만에 만나서 아빠 사랑해, 여보 사랑합니다. 또 사랑이 회복될 때 감동하고 눈물이 나잖아요. 사랑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이보다 귀한 말이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하는 아름다운 의미를 담은 여러분 좋은 감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교제권에서 멀어질 수가 있나요? 성도 마찬가지. 사랑하면 교제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가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 가까이, 성도들 가까이, 교회 가까이, 날마다 예배 가까이 잘 나오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고 베풀게 되고요,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얼마나 찔렸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죠. 너 정말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네, 주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사랑 받은 나로서 나마다 평생 사랑의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이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사랑의 빚은 지면서 살아가는, 사랑의 빚을 지며 살아가라, 사랑의 빚은 언제든지 지며 살아가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평생 갚지 못할 빚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나 혼자면 됩니다. 그건 엄청 교만한 거예요. 남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교만한 발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이제 내가 만난, 내가 그 사랑을 나에게 준 그분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날마다 나누어주며 사랑의 빚진 자로서 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빚진 자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해요. 겸손함이 없으면 절대로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는데도 기다렸다가 막 그러면은 주는 사람이 민망할 때가 있잖아요. 줄 때는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연말에 되면은 그동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카톡으로도 무난하고, 그렇죠? 원래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무난하고, 예? 그렇다를 기억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사랑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너무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항상 사랑 충만해.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 아직도 이웃을 내가 사랑하지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십자가에 찢기시고 풀려오신 그 사랑, 나도 그 사랑 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10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것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선을 행하는 거야. 선을 행하는 거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부정적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수준으로 이웃과 관계에서 늘 방관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라. 너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족해도 힘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 돕고 위로할 수 있을 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진취적이며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의 실천의 삶이 그럴 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샅샅이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다니셨어요. 그렇잖아요. 99마리 양이 있건만 일은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다니셔서 그것을 구해주시고, 한 여인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 여인의 심정을 갖고 필요한 자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가 빠져버리면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100에서 하나가 빠져버리면 99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를 찾아주셔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완전한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도 그 사랑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랑의 실천에 적극적인 사람들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초보 단계에서 우리가 모든 죄를 해결하고 죄상 받은 단계에서 다시는 우리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좀 받은 단계로 나아가야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성령 충만, 오늘도 프레로마라고 하는 이런 우리에게 완성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충만이라고 하는 이 충만이 임해야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단계가 어떤 사람은 느리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초보 단계에 머무른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의 실천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더욱더 그 충만을 향해서 완성을 향하여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는 걸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옛 버릇이 남아있기 때문에. 옛 버릇,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가 있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이 참 저분은 저게 저렇게 살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아직도 옛 습성, 옛 것을 못 버려서 그래요.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오래 살볼 때 얼마나 많아요. 사랑은 오래 참으라고 그랬죠.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좀 잘못한 길로 가더라도 또 기다리시고, 때로는 잘못해서 우리를 혼내주시고 심판도 하시지만은 위로하는 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성품,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 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키죠. 사랑하면 너희가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어. 너희가 하는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 사랑에 우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12월은 우리가 사랑의 계절이에요. 약한 자들을 돌아오며 힘든 자들, 어려운 자를 돌아보시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기 예수로 탄생해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나의 마음에 정말 옛 습성들을 버리고, 옛 습관 버리고, 옛 자아를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랑의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요약하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은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남의 것을 또 옥죄라고 힘들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다른 계명은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잖아요. 우리도 혹여나 그렇게 했다고 하면 돌아보면 회개하는 우리 심령이 되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대한, 그래 우리가 공경이에요. 효여예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효도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충성하지, 신앙생활 잘못하는데 잘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에게 축복은 행함으로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늘 우리가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함으로 행복하고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만 하며 살게 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너희는 그냥 사랑만 하면 돼. 내가 이룬 일이 다 이룬 것 같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남의 죄를 보고 비판할 일은 없는지, 불평물만을 퍼뜨린 일은 없었는지, 인색함으로 도움을 베풀지 못했던 일은 없었는지, 월말 되면은 여기저기 손을 막 흔들어요. 목사님, 월말 되면요 교회에서 편지도 많이 오고, 동문회에서, 신학교에서, 각 선교단체에서, 또 뉴저지 교회협의회 목사의 각 단체에서, 이게 우리도 힘들지만은 힘든 중에도 그래도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저 사람들이 알기는 우리가 줄 수 있는 형편인 줄 알고 그렇게 구하는데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는 교회가 없지만은 주는 교회가 복된 교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팬데믹으로 모든 재정도 그러면 풍성한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다 어렵죠. 어려운 중에도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만 하며 사는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까 하는 염려,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하면 얼마나 쉬워요. 사랑하며 사는 것.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만 하며 살라고 초대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만 하기를 갈망하며 주님께 반드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사랑은 감정적 이전에 뭐라 했어요? 의지적이 되거든요. 여러분 결단하고 행동으로,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해 돼서 지금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안 생기면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느낌을 좀 바꿔요. 생각을 좀 바꾸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 태도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행동으로. 태도가 바뀌어져야지 행동으로 바뀌잖아요. 내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살아가는 태도가 잘못됐다고 하면 바르게 바꿔야 돼요. 모든 태도들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이웃은 바로 사랑의 대상이며 사랑의 행동은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탓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탓입니다. 내가 그런 사랑의 빚쟁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빚쟁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 온전히 이루셨는데 우리도 그 감동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가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남을 향하여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늘문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무릎 꿇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릎 꿇지 않으니까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니까는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고 율법 때문에 오늘도 얽매여 살다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어려움을 이겨낼
버팀목이 되어지고 원동력이 되는 것도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셈을 받아서 우리 삶의 원동력이 펄펄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하고 전파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사랑을 받은 은혜로 우리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 하나님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갈망하고 하나님 지나간 날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내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무릎 꿇으며 주님에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더 사랑 충만한 일들, 하나님 부으시는 율례법들을 지킴으로 해서 사랑에 정말 충만한 자가 돼서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거룩한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부으시는 충만함과 행복이 가득한 복된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그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깨달아 알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돌아보면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 부모님께 사랑하며 늘 고백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고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참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살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